신경하심으로 1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팀, 색소폰 팀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 날짜가 나왔습니다. 또 청년부 겨울 사역 날짜가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과 또 사역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인경 장로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팀, 색소폰 찬양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찬양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찬양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헌신자들이, 예배의 헌신자들, 찬양의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 겨울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청년부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원주에서 진행되는데 주는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최고로 편안하고 또 순조롭고 은혜로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인경 전도님 허리를 완전히 주님 완치시켜 주십시오.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챙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챙길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 우리 삶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축복에 관한 그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이렇게 있는데 먼저 32장을 먼저 다룹니다.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된 삶의 본질. 야곱이 이제 이 장면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 라헬과 레아를 순서대로 레아와 라헬을 순서대로 아내로 얻고 식소들이 많이 불어났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패를 나누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앞서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참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보냈죠. 이제 순서대로 다 짜고 자신이 가장 뒤에 이제 형을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이 씨름에서도 이기려고 하죠. 야곱은 본래 붙잡고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게 야곱의 본질이죠. 야곱의 본성이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또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속아가지고 20년 고생했다고는 하지만 라반의 재산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주님의 지혜를 빌어서 라반의 재산을 물론 이제 이것도 라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묘수를 짜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얻어내야 될 것은 끝까지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이겨 먹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쟁취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 얻어내고야 되는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상대로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아득바득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기려고 씨름을 한 건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이런 거 엄청 평생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인간은 이 남자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위냐 아래냐 다 알아요. 100명이 모여도 줄을 세우면은 다 압니다. 누가 위냐 아래냐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줄을 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위냐 아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질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 어쨌든 위아래가 분명한 게 질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건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길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피조물이고 마귀 이런 애들은 그냥 저기 회사 직원 같은 애들이에요. 마귀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걔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이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름을 한 이유 자체가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한 씨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고서 야곱이 열심히 씨름을 해서 뭘 얻어냈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 행간을 보면, 문맥을 보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씨름한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나 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나 이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마귀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 늘 하나님의 의지,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한 거죠. 야곱의 방식에 응하지 않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야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아득바득 이기려고 달려드는 야곱, 원어로도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 끈질김, 이 죄성을 일단은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막 이놈 죽어라 하면서 팍 친 게 아니에요. 톡 건드렸대요. 우리는 환도뼈 얻어맞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되게 미워하고 화가 나서 날 친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톡 건드렸대요. 근데 뭐 하나님이 톡 건들면 뭐 우주도 박살이 나니까 그 환도뼈 그게 뭐라고 그냥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쳤으면 이 세상도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한 방이면 끝나요. 그냥 말씀으로 자 끝, 이제 이 세상 끝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접히는 겁니다. 두루마리 폈던 거 다시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야곱을, 우리 성도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의지와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환도뼈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입니다. 이 뼈가 어긋나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겨먹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죠. 야곱이 매달립니다. 이기려던 야곱이 매달리는 야곱이 됐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막 우린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그래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야 축복을 받는 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저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아주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발현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 새벽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28절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거를 야곱의 쟁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매달려서 얻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려고 해요.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으나 이 땅에 각자의 때에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인으로서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이 평생에 걸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환도뼈를 얻어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그 환도뼈를 얻어맞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200년, 300년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원의 한복판에 펼쳐놓으신 돗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소풍 가서 돗자리에서 100년, 200년 살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얻어맞는 건 성도에게만 허락되는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도뼈 박살난 경험 한 번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눈에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그게 진짜 형통한 걸까요? 그러므로 환도뼈에 아픔이 있는 분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복이에요. 꺾여도 복이에요. 험악한 길을 걸어도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기는 날도 복, 지는 날도 복, 서 있을 때도 복이고 쓰러질 때도 복이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셔서 은혜를 입고야 마는 우리 삶 전체가 복입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꺾이듯 내 힘이 꺾이고 당신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그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어이 누리고야 마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꽉 붙으시고 내 인생을 야무지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사실 성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의 논리와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기준으로는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건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창세전에 택정하신 주의 자녀로 부르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주님의 계획이고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떤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